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별히 고집이 세고 우둔하고요.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벽창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벽창호 같은 사람 만나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벽창호라는 이 말의 유래는요, 평안북도 장성군에 있는 벽창이라는 지역에 있는 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지방의 소들이 유난히 고집이 세고 유난히 말을 안 듣기로 유명한 그러한 소들이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벽창우라고 불렀는데요, 그게 변형되어서 벽창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요? 저 사람 참 항소고집이다. 도무지 말을 안 듣는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들을 생각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벽창호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쭉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카운터 파트너, 반대편에서 있는 그들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벽창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알아듣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담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귀를 막고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는 입이 아프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교하셨어요.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몇 번째인가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5번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긴 설교의 내용과 가르침이 5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 10장의 제자도, 그리고 13장의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18장에서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언급하시고, 오늘 23장부터 25장까지는 공개적이고 비공개적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던 제자들, 그들도 귀를 닫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으로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의 5번째 강화의 말씀은요, 교훈의 묶음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건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오늘 23장부터 25장까지 소개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맹비난하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경고합니다. 워닝을 주고 있어요.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 있을진저. 그리고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귀를 막고 있고요, 무리들은 벽차고 같이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 백성들아 귀를 열으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어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뭘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에서 경계해야 될 2가지의 요소를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뭔가요?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있는 포지션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잘났음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죠. 지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직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는 잘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참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취미는 매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을 정확히 알려면 모세의 자리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 쉽게 하면요, 예배 석상에서 모이는 우리 예배실 같은 데 뒤에 있는 이 의자 같은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 히브리어는 크티드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카테드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돌 위에다가 폭신한 방석을 깔고요, 팔걸이를 아름답게 치장을 해서, 그래서 때로는 이 모세의 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푹신한 의자라고도 불렀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모세의 자리라는 이 돌로 만든 의자는요, 1962년 고라신이라는 지역에서 회당을 발굴하다가 나온 모세의 자리입니다. 높이가 56cm, 넓이가 73cm, 그 화산석으로 되어 있는 이 돌로 만든 의자를 우리는 모세의 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700년 전에 만들어지는데 그 자세히 보면 앞에 무슨 히브리어 글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마엘의 아들 요단, 이 회당의 건물을 위해 그의 자신의 재산을 드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헌금의 내역을 저기다가 딱 해서 요단이라는 사람의 그 업적을 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자리는요, 주로 어디에 배치하는가 하면 우리 강대상과 같이 이 뒤쪽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저기에다가 두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세의 자리는 누가 하는가 하면 회당장, 그리고 그날 토라의 말씀을 읽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앉았다가 나와서 예배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요, 모세의 권위와 동급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와 동급이다. 모세가 토라를 가르치고 말씀 율법을 가르친 것과 같이 그들도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티칭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거나 또는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말씀을 설교하거나 읽거나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매우 위선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한마디로 입만 살아있는 그런 자들이다. 직분은 목사요, 장로요, 이런 사람들인데 행위는 없어요. 말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직분과 그리고 지식을 많이 소유했지만 그들이 고작 한다는 짓은 뭔가요? 그들이 한다는 짓은 바로 위선을 떠는 것입니다. 구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줄줄 외워요. 정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의로움이 없고요, 남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그들은 바리새, 분리된 자, 너들을 하고는 차원이 달라라고 하며 살아갔던 이 바리새인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몸 잘 믿는 것 같이 하지만 실제 모습 속에는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들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꼬박꼬박 11조 생을 잘하는 거예요. 왜 잘했을까요? 내가 11조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로 11조 했는가 하면 우리말로 박하와 해안과 근처라는 게 뭔가 하면 쉽게 하면 여기에 있는 부추와 그리고 무슨 마늘과 이런 것들까지도 생산의 10분의 1을 가져와서 11조 들었다. 율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 속에 정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는 정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믿음의 수고가 따르는 거고요.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건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겉으로 짓궂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인데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모습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수용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참 추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삶은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집에 가서 아무렇게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분들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를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쁜 추악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을 전체를 다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하는 바는 수용해라.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삶의 전체 부분을 부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취사 선택하여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에서요. 중요한 것은 취사 선택이에요.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죠. 뭔가 잘못된 부분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조금 썩으면 어떻게 해요? 썩은 부분만 깎아버리고 어때요? 나머지 부분을 먹으면 돼요. 조금 흠집이 났다고 해서 그 통째로 버리는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무조건 조금의 흠결만 있어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천주교 신앙을 보면서요.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이단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들의 주장 속에는 좀 잘못되고 왜곡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완전하냐,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인들보다 신앙이 나으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그다지 많지 않아요. 모두가 어때요?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천주교를 보면서 배워야 될 부분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찬미 예수님이라는 구호를 씁니다. 그 말이 참 저에게는 좋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겠다. 찬미 예수님.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죠. 그러나 천주교인들은요. 인사할 때 찬미 예수님으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부터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을 보면서 저는 참 부끄럽다.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의 기본은 식사기도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의 기본은 식사기도다. 어디를 식당에 가더라도 식사기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식사 기도한다는 사람은 신앙의 기본이 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미 예수님이라는 구가 천주교의 전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때 천주교에 대해서 좋은 부분이 있었죠. 다 내 탓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 남 탓해요. 아, 저 사람이 잘못됐어요. 저 권사님이 문제예요. 목사님이 문제예요. 장로님이 문제예요. 서로 남 탓해요. 천주교인들 입에서 뭘 이야기해요? 내 탓이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그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배워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요, 천주교를 보면서 참 교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요, 저는 세례 받을 때 6개월 동안 세례자 교육을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개신교 중에서 세례자 교육을 6개월 동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들은 참 철저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매주 나와서 1시간, 2시간씩 교육을 받아야만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은 우리가 배워야 되죠. 신앙은 취사 선택입니다. 남들을 보면서 틀렸다고, 부족하다고, 무조건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다 싫어. 무조건 그냥 배척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죠. 그게 우리가 신앙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배척할 것은 배척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배척해야 될 부분들, 추방해야 될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배척해야 될 신앙,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은행일치가 안 되는 신앙, 그건 우리가 추방해야 된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가당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한 신앙의 모순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추방해야 될 게 뭐예요? 말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체적으로 시간 약속은 칼입니다. 적어도 5분 내지 10분 전에 항상 약속 장소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시간을 어때요?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되죠.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을 지켜야죠. 그게 기본이라고 저는 저희 믿음의 선배들께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뭐예요? 말과 신앙이 일치되는 거예요. 약속 시간을 정했으면 약속 시간에 와야죠. 코리안 타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이 자랑스러운 게 예배 시간 적어도 10분, 20분 전에 거의 다 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대통령하고 약속했는데 늦는 사람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늦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죠. 행위와 말이 따로 놀아서는 안 돼요. 말과 행위는 같이 가야 됩니다. 하는 말은 번지르한데 행동이 실망스러우면요, 오래 갈 수 없어요. 한마디로 설교 단상에서 너무나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데 정작 설교단 밑에 내려와서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목사를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다. 제 가장 치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집에서 조금 게으르고 그러면요, 뭘 절 안 해주면요, 그런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왜요? 강대상 위에서는 진리를 선포하고요, 다른 거 이야기하면서 집에 와서 모순된 모습 보여주면 가장 먼저 따갑게 질책하는 사람이 아내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운 대로 행하고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늘 무슨 말씀이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과연 내 삶이 성도들에게 샘플이 되어지고 있는가? 내 말하는 것과 내가 설교하는 것과 삶에서 저들이 배울 것이 있는가? 이게 늘 고민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대상 밑에 내려와서 끊임없이 섬기고 끊임없이 낮아지는 모습이 없다라면요, 그것은 설교자로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주옥 같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라고 아닙니다. 어눌한 설교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고민하고 낮아지려고 겸손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 모습 속에서 혹여나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으면 바로 지적하세요. 그래야 저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무실력행이라는 말은 참되고 성실하게 실천하다라는 거예요. 실천하다.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거 있죠. 시가 있죠. 기영도 믿음의 선배였던 기영도 시인이 지었던 시의 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으시라. 여러분, 성경에 맨날 은혜 받았다고 밑줄 긋지 말고요, 내 삶에다 밑줄 그어야 돼요. 내 행동에 밑줄 그어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입만 살아서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에 밑줄을 긋고 내게 좋은 것 있으면 성도들과 함께 나누라. 뭐가 좋은 맛있는 음식 있으면 같이 나누려는 그 마음, 그게 무실력행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삶이 진실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운 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서 두 번째로 추방해야 될 부분이 뭔가요? 그게 뭔가 하면 그냥 남의 헌신에 묻어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헌신에 숟가락 얹고요, 자신은 공짜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4절을 보세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뭔가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남들이 다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거운 짐으로 해서 표현된 헬라어는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개인 짐꾸러미 그런 거고요. 군대 가면 군장 그런 거예요. 군인들 매는 군장 있잖아요. 그게 한 25kg 돼요. 여러분, 그거 매는 거 참 힘듭니다. 근데 그 25kg 위에다 또 25kg를 탁 지어놓고 자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밉상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 뭔가요?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남들이 다 하기를 원하고요. 한마디로 묻어서 신앙생활하고요. 남에게 떠맡기는 신앙. 나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런 거는 참 안 됐어요. 저희 우리 나이 많으신 규정자 권사님 86세예요. 근데 참 섬김을 하는 거 보면요, 제가 참 놀래요. 못한다고요? 아직 젊습니다. 감히 우리 김정자 권사님 연세에 비하면 다 젊은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남에게 시키고 나는 안 하려는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추방해야 돼요. 제가 한때 소개했던 찬양가사 있죠. 신학교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가사. 무거운 짐 십자가는 네가 지고 가오리다. 그것을 바꿔야 돼요. 무거운 짐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가 섬겨야 불러가는 곳이에요.
자원하여서 섬기는 곳이에요. 누군가는 와서 청소를 해야 되고요. 누구는 밥을 지어야 되고요. 누구는 날라야 되고요. 누군가는 중도에 기도를 해야 되고요. 누군가는 오는 사람은 손을 잡아줘야 되고요. 미디어를 감당해야 되고요. 대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설교를 리코딩해야 되고요. 이 많은 수고로움들이 다 모아져서 은생 공동체가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윗선에 빠지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을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말씀하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남들이 안 보면 안 하겠다는 거죠. 남들이 나를 칭찬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뭐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남들 볼 때는 잘하고 싶고 남들이 안 보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누가 내가 뭘 했는데 칭찬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뭐예요 그거? 위선 떨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게 당신의 영성이고 당신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남들 볼 때만 반짝하는 거 그거 위선이에요. 하나님께 옳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관심은 뭐에 있어요? 온통 사람의 말과 평가에만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을 보면요, 경문이란 말이 나오는데 테필린 저기 보시죠. 머리에 뭔가 이렇게 사각형의 박스 안에 이렇게 차고 있는 건데 그 안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이 기록되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 말씀, 그게 쉐마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쉐마의 말씀을 머리 위에다 차기도 하고요. 저 팔에다 까만색으로 해서 거기다가 써가지고 저걸 칭칭 감아놔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저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마치 자그마한 이 테필린을 모자 정도의 크기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사람들이 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달라는 거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걸 참아가면서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광고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원래요, 테필린하고 그리고 치치도 이거는요, 기도 시간에만 착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 시간 외에 온 모임에 올 때마다 저걸 차고 다니는 거예요. 아, 나 거룩한 사람. 여러분,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성경책을 딱 끼고 양복 입고 돌아다닌다고 그게 거룩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예요. 외형이에요. 내면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들의 문제점은 뭔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 사람의 눈에 띄게 하려고 모든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보여주기 위한 신앙.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 신앙을 할까요? 남들이 인정하는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그거예요. 심리학자는 아브라함 메슬로가 인간의 기본 욕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요, 가장 먼저 우리는 생리적 욕구가 있어요. 먹는 것, 배설하는 것, 자는 것, 이게 해결돼야 돼요. 그게 가관 기본이죠. 그러고 나면요, 사람들이 뭔가 이제는 좀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져. 안전에 대한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요 좋은 집을 가고 싶잖아요. 안전하게 사는데. 그래서 좋은 학군으로 좋은 집으로 서브디비전에 좀 괜찮은 곳으로 이사를 가죠. 그게 두 번째 욕구라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사람들이 안전의 욕구를 만족되면 뭘 하냐면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어. 그래서 좀 돈 좀 벌면은 뭐 라이언스 클럽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교회 와서요. 이제는 뭔가 직분을 맡으려고. 이제 소속이 되고 나면은 뭘 하려고 그래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언스 클럽 회장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싶고요. 권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인정받고 싶은 거 이게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회장이 되고 나면 내 주관대로 하고 싶은, 내가 갖고 있는 플랜대로 하고 싶은 자아 성취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가능한 차례는 그래요. 이민자들도 그래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처음에 이민 와서는 먹고 사는 것에만 급급해요. 14시간, 15시간씩 일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는 게 해결되어지면 교회에 와서 소속하려고 그래요. 어떤 단체에 소속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뭘 이야기해요? 나 좀 갈아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 안 주면 삐져서 교회 나가고요. 장로 안 되면 삐져서 교회 나가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나요? 저는 교회 와서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 중에 나이 60년 권사 줘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권사는 권면하는 자입니다. 권면이 뭐예요? 남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권면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권사예요. 권사의 역할은 신경 안 쓰고 권사의 호칭에만 신경 쓰면 그는 좋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전을 보세요.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나 인정해줘, 나 칭찬해줘,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안 알아주면 시험 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남들이 인사해 주기를 원하고요. 당신은 어른입니다. 당신은 높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 주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내 삶에서 더러운 부분들을 추방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참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서 뭔가를 헌신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전환해야 돼요. 두루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고백했으면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버린다. 세상은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요.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 멈춰서서 이제는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건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건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8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세속적인 리더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말을요, 저는 쉬운 말로 이래요. 너희는 도끼인 객기입니다. 그런데 뭘 선생 되려고 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고 어른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하느냐. 선생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절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자신도 작정하고 은혜 받고도요, 안 바뀌는 게 내 인생인데, 나도 못 바꾸면서 남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신뢰하지 않아요. 사랑할 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란 죄성은요, 제가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실망스러워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실망스러운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대해요. 신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다들 그래요.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형제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당신과 나는 이퀄입니다. 같습니다. 목사나 어린아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죠. 제가 죽으면 묘비명에다 절대 목사 신용어로 쓰지 말고 성도 신용어라고 쓰라고. 왜요? 하나님 앞에 가서 목사라는 직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 겸손의 마음이 사라지면 선생질을 하려고 합니다. 9절을 보세요. 땅에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가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이 말을요,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해라, 불효해라는 말씀은요, 땅에 있는 아비라는 이 말은요, 랍비를 의미합니다. 천주교에 가면 그런 말 하죠. 신부님을 갓파더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요, 랍비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선생질하는 사람을 너무 존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을 너무 존경하지 말고, 저를 존경하지 마세요. 저도 인간이에요. 인간을 숭배해서는 안 돼요. 기대해서는 안 돼요. 저에게 실망스러운 분 분명히 있어요.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신용아 보고 예수 믿지 말고요, 예수님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지도자 행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도자. 너희가 뭔가 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은 죄성을 가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현종 시인이 지은 우상하는 죽음이니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찬탄하되 신격과는 우습다. 아무리 탁월한 신앙인이라도요, 여러분 그분을 너무너무 신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얼마나 훌륭합니까? 좋아해야죠. 찬탄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분을 그냥 교주처럼 떠받들어서는 안 돼요. 한경재 목사님 훌륭하지만 그 안에도 죄성은 있어요. 인간을 높이는 것은 교만을 부추기는 겁니다. 오직 높임 받아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인간이 주인 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교 집단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개척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는 높임 받을 분이 없어요. 10절을 보세요. 또한 지도자라 멘토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농담이라도요, 당신이 이 교회 주인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 괜히 실족하게도 만들고요. 그분 앞에 신뢰해요. 우리는 낮아져야 될 존재지 높아질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랍비라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뭔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다 바리새인과예요. 참된 성도는 겸손히 주님만 높입니다. 우리의 사역은요, 섬김의 기회예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보면 humble,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낮춘다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다른 게 없어요.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이거 했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 안 주셨으면, 주님이 물질 안 주셨으면, 주님이 건강 안 주셨으면, 주님이 자녀 안 주셨으면 내게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을 강의한 데이비드 터너가 이런 본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호칭이 아니라 섬김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칭에 걸맞는 삶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목사로서 서 있는 제가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을 보이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목사 아니에요. 빨리 은퇴해야 돼요. 진정한 위대함, 뭐라고요? 호칭이 아니라 섬김에 있다. 여러분에게 한 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곧 배신할 것 알면서, 곧 도망칠 것 알면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섬긴다. 이게 진정한 우리가 배워야 될 제자도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겸손만이 자리 잡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만을 추방하시기 바랍니다. 남들 시켜 먹으려는 그 못된 습관을 우리에게서 추방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살아가세요. 옆에 있는 사람 손 한 번 더 잡아주세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데 모른 체 하지 말고, 오늘 예쁘게 해오신 분이 있거든요. 가서 칭찬해 주세요.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겸손히 찾아오게 하시고 자원하는 가운데 주님만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을 보면서 전체를 부정하지 말고 그들 속에 좋은 점만을 우리가 칭찬하며 끌어내서 내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